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큰딸 결혼식 무사히 치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드리셨고요.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원금 드리셨고, 생일 감사원금과 우리 건축원금, 주정원금 드리셨습니다. 11조원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 정재옥 성도님이신가요? 어디에 계신가요?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따님의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업장, 직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지경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재물 얻을 능을 주시옵고 더 잘 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방에 뛰어나기를 원하오니 후손들이 더 잘되게 하시고 열방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물이 주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등록한 정재욱 그 성도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이 열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정재욱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귀한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오직 주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전에 이제 헌금 영상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보시면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달력들을 쭉 보시면 그 주간이 어떤 날인지를 막 적혀 있어요. 근데 교회 달력이 아마 지난주부터 대강절, 대림절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의미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누군가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예요. 누구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사실 우리는 성탄 트리를 막 장식하느라 분주합니다. 물좀다오 카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성탄 트리가 아주 예쁘게 잘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본당 2층 올라오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로비에도요 성탄 트리가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도 하윤이와 함께 성탄 그를 예쁘게 꾸몄어요. 아이들 있는 집은 다들 이제 조금씩 성탄 트리를 이제 꾸미셨을 거예요. 네. 이 성탄 트리가 이제 밤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빛,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강절 기간, 대림절 기간에 빛으로 우리가 밝히는 것은요,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서와는 다르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는요, 이 복음서의 서두에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쁜 소식,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다스리는 세상,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려는 예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래서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그 당시 상황은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의 기쁜 소식은 뭐였냐면 로마 황제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했다더라. 로마 황제가 무언가 했는데 잘 되었다더라. 이런 것들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기쁜 소식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 진정한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다.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의 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때로는 쾌락이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진정한 기쁨의 소식을 함께 누리시고 선포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게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우리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라기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니 그가 내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오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그 회개의 전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에서는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그 모든 이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고 베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요, 새 사람이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은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제물이 필요했죠. 자기의 죄를 대신 담당해야 할, 대신 짊어져야 할 양, 비둘기, 소, 이런 가축들, 제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들을 가지고 갔을 때 또 필요한 게 뭐였어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성전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죄사함의 방법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에는요,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성전도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요, 세례 요한은요, 그 사람들에게 이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의 그 형식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 자체, 그 마음 가운데 자복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 안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입으로 잘못했다고 하면서요, 다시 그 죄를 범하는 그것은요,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것 중에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반성을 하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삶에 전반적으로 돌이켜져야 되는데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야 진정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웃에게 베풀며 나누어주는 삶,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왔던 그 삶을 버리고 이웃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삶,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되어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가요, 진짜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으로 아무리 회개한다고 하더라도요, 입술로 아무리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더라도요,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요,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 믿음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부자라서 부요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는 이대로 만족해.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이 있는데 너희는 그것도 못 보느냐. 주님은요, 이 정도로면 되겠지 해서 칭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죠. 자,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사실은. 그 금액을, 어마어마한 그 돈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 종들이 열심히 일할 때, 이쯤 되면 괜찮겠지라고 하지 않아요. 열심히 주님의 말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고요. 결국에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열심히 일을 했던 이 종들을 향해 주님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우리 삶의 모습,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에서 돌이키셔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그 삶으로, 변화된 그 세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삶, 그곳에 서 있는 것이요 바로 삶의 회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가족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자 했던 모습들, 그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권력들, 이런 명예, 이런 것들 내려놓고요, 정말 주님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회개의 모습을요, 회개의 길을 촉구하고요, 회개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건 뭐냐면요, 이 세례 요한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으로 그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넘어서 성령 세례를 주실 그 예수님을 선포하며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도전을 불러일으켰어요. 하지만 그의 사역에도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모습,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세례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우리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세례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신 그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나의 추악한 본성, 내 맘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지금 살고 있게 하시는 그 은혜, 이게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 그 사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완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가 여전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제 집에 귀한 손님들이 오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집에 귀한 손님들이 막 오실지를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이제 청소를 하시겠죠? 창문도 열고 이제 뭐 환기도 시키시고 먼지도 다 닦으시고 쓸고 닦고 치우고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손님에게 드릴 다과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실 겁니다. 손님이 혹 불편하시지 않으실까 여러 가지로 막 신경 쓰면서 살피실 거예요. 지난 대신방 기간 동안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대신방을 위해서 휴가를 내시고 하루 종일 청소를 하셨대요. 네. 물론 이제 사람도 이제 그렇게 어쨌든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오신대요.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내 생각, 내 힘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셔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돌이켜서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 삶으로, 우리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물질, 세상의 그것들 다 내려놓고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요, 지금 그 사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의 의식주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의식주의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집을 얻기 위해, 화려한 옷을, 좋은 옷을 입기 위해,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좋은 집, 화려한 옷, 맛있는 음식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기준을 정하는, 우리 삶의 뭐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요,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세례 요한은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 노숙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집에 없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부모님은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가랴, 엘리사벳. 그럼 얼마나 그래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다 버리고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이나 포도주가 아니라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옷은 낙타털 옷이에요. 세례 요한의 의식주는요, 하나님을 오롯이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세례 요한은 살아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삶을요, 하나님이 의존하는 그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하는 그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길에서요,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의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요, 그래서요, 윤택한 길은 절대 아니에요. 이 길이요, 정말 뭐 풍요롭고 부유한, 물질적으로 풍요롭거나 부유한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요? 덜 먹고, 덜 가고, 덜 입고, 덜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헌신하는 그 모습들. 이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시 세례받았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성경 말씀 1장,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성경에는요, 뭐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유대 지방 그리고 예루살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세례를 받았대요. 뭐 대략 뭐 적게 잡아도 수천 명, 많으면 뭐 수만 명까지 될 수도 있었겠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을 두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요, 하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을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요, 마가복음 우리 1장 7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종이었어요. 종. 그 집의 종이나 하인. 그 소리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종이 하는 그 일조차도 예수님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겸손의 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인기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얘기해도 세례 요한 알아? 라고 하면은 그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사람, 낙타토로 입고 있는 그 사람,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을 소개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평강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에게요,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요, 우리들만의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도록, 크리스마스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요, 단지 낭만 있는 날, 낭만 있는 기념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준비하는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수많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오심이 수많은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수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으로 살아내시고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 크리스마스가 멀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말씀드렸듯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휩쓸려서요, 단지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기쁨의 날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묵상하시고 준비하시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대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다시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말씀 주의 말씀 가운데 얘기하여 주님의 그 주님으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따라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잡아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그 기간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기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삶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거룩한 삶을 드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날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분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